자, 계시록 말씀을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8장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뭘 했냐면 7인을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7인을 붙이신 그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7번째 인까지 떼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인만 딱 남기고 8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7번째 인을 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뭐가 보여요? 다음 재앙이 받아지는 걸 보여요. 네, 7명의 천사가 인을 딱 떼니까 7명의 천사가 다시 또 7나팔을 받아요. 이건 뭐냐? 7나팔을 또 통해서 또 재앙이 7번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것은 시간순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계시록 할 때 시간순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첩되어서 첫 번째 두루마리, 그리고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대접 재앙이 이렇게 중첩돼 가지고 더 어떻게 해요? 마지막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 나팔 7개를 하나씩 받고 나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지요.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피 섞인 불과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져서 세상에,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그리고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아마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한 번도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죽고 이렇게 사라지게 될 거라는 어떤 그런 고통의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그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바다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다로 떨어져서 3분의 1의 바다가 죽어요. 여러분, 핵폭탄 하나만 떨어져도 바다가 방사능 때문에 오염돼가지고 완전히 바다가 썩어서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일본은 괜찮다고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게 못 먹잖아요. 괜찮다고 하는데 그거 자기들은 안 먹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하늘에서 또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는 무엇인가가 또 떨어져서 강이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주적인 재앙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재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전쟁과 처소에서 각자 전쟁이 일어나고 화학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소리가 외쳐지냐? 재난이다, 재난이다. 앞으로 재난이 남았다.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늘이 3분의 1이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항상 밤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어두움이 찾아오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어두움의 때가 되고 하늘이 이렇게 말린다고 우리 첫 번째 인재앙에서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앙이, 진짜 재앙이 이제는 3분의 1만 고통스러워지는데 이제 진짜 완벽하게 다 모두가 다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재앙의 때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사단이 붙들려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 때에 풀려나서 어떻게 해요? 메뚜기 때처럼 사단의 회가 일어나가지고 누구를 괴롭혀요? 이마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가 박혀있는 그 하나님의 인이, 도장이 박혀있지 않고 사람의 숫자인 666이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도장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제로 막 여기다가 이렇게 찍고 보이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냐?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 삼았냐, 아니면 자신이 주인이냐, 이것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 여기에다 표식을 매기고 뭔가 이렇게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마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우리 마음이 어디에 계시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성령 임하신다, 머리로 임하시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이마에, 이 머리에 임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뇌 그 어느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주인이 되시냐, 아니면 내 생각이 주인이 나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를 인치셔서 온전히 그의 이 인생의 주인이냐, 모든 판단의 주인이냐 아니냐의 싸움이지, 뭐 머리에 뭘 맞았냐 하냐, 그렇다고 해서 막 몸에다가 막 뭘 맞고 그리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여기다가 몸이 도화지처럼 하는 거, 그거 뭐냐, 죽은 자의 영혼을 이렇게 여기다 그려놓고 악마의 영을 여기다 그리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믿기 전에 문신했는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없애면 되지만 고통스러워서 그거 하지만 그거 주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가 좋고 지가 원해서 막 여기다가 막 용도 그리고 뱀도 그리고 별짓 다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 이 둘로 나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독을 쏴서 어떻게 해요? 죽고 싶은데도 죽을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죽을 수 없어. 네, 죽을 수도 없는 고통 속에 그렇게 5살 동안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해서 아바돈, 아블론, 이거는 뭐냐, 멸망, 파괴자, 뭐 이런 것이라고 불리는 그 메뚜기들이 그들을 와서 괴롭히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어떻게 해요? 유프라테스에서 큰 강에서 네 천사를 풀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땅의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여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불과 유황과 그 모든 것으로 3분의 1을 또 죽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앙에 살아남은 자는 20절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손으로 만든 우상에 가서 빌어요. 왜요? 그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깨달지 못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여서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하나님 믿냐? 그럼 너 하나님 보여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보여줘. 예. 고효승 권사님 보여주셔야 돼요. 조한나 집사님 보여주셔야 되고 김종만 집사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라고 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 여기 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라고 물으면 나를 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들고 있기가 힘드셔서 그런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보인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들은 눈이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볼 수조차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해요? 다른 힘센 천사 하나가 내려오는 것을 또 보여요. 이거 다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우리가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하늘에서 보여지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령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전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양이 이미테이션 된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봐요. 힘센 천사가 와서 머리에 무지개가 뜨고 그 다음에 얼굴은 태양처럼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다. 이 모습이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전령 같은 그 천사를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있는데 그가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읽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읽기 시작하는 그 번개와 같은 소리로 자꾸 크게 울리고 있는 그 소리를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록하지 마라. 이건 비밀이다. 이건 비밀이다. 너 이거 이제 7번째 천사가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거니까 이거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라. 그거는 감춰질 것이다. 먹어요. 먹으라고 하니까 입에는 달아요. 근데 뱃속에서는 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 대해서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감추어진 그 비밀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비춰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7번째 나팔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서 감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7번째 감춰진 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대접재앙 때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춰져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해요?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이제 11장부터는 무슨 얘기를 해요?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재앙과 뭐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고 감춰졌는데 그 감춰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어떤 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여기 이제 11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한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서 성전을 제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전을 제단해서 그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만 온전히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상징하냐? 두 증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올리브나무 두 그루와 두 촛대 같은 두 증인이 나타나서 누구도 그들을 해칠 수 없는 그 시간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누구예요, 두 증인은? 주의 복음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을 상징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주의 교회들을 상징해요. 예수님 그 자체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를 머리로 모신 교회를 상징하고 그리고 교회된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주님의 때를 이루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때가 지나가자 어떻게 돼요? 그 두 증인이 예언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잡혀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살다가 십자가의 마지막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러면 두 증인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다가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가 부활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땅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그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는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십자가의 사역과 그리고 누구를?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상징. 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또한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 안에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노래하고 춤췄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그 뭐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만 믿었지, 니네 되는 것을 봐봐.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니네 사는 모습을 보라니까. 니네 사는 모습이 완전 어때? 엉망진창이잖아. 얘들아, 엉망진창이라니까. 제발 정신을 차려. 니네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가 어딨냐, 이렇게 우리를 비웃고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께 비웃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들려 올리시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올라가고 순식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7,000명이 다 죽고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재난이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은 재난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부활과 은혜의 능력 가운데 서서 살아가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진짜 심판은 누구만 받게 돼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그들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그 영원한 그 다스림에 대한 선포가 일어나자 24장로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우리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히 모든 것을 다루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판이시며 능력이시며 권능이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교만한 것들을 다 심판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세상 그 모든 것에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그렇게 엎드린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주인인 자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예, 하나님 주인인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가 진짜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신기한 광경 하나가, 이제 영적인 광경 하나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가 누구예요?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 여자는 교회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죠? 어린 아이.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이 중첩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름으로 내가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쵸? 성령 받아서 너희 몇 날이 못 돼야 성령 받을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교회는요 언제나 뭐 해요? 예수의 신부로서 아이를, 다음 세대를 낳아야 할 그 삶을 가지고, 그 명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늘 그렇게 이 땅을,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여인을 통해서 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누구? 그 발목이 사단의 회액에서 상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여인, 순전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게 태어났고, 그리고 그분이 올려져서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과 그 능력과 그 권능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서 그렇게 이기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로서, 여인으로서 늘 태어나게 하고 늘 새로운 세대에
왕이신 예수를 증거하고 높이실 그 사람들을 태어나게 한 그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늘에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한 광경이 붉은 용이 나타나서 그 여자 교회를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지에 보호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태어나기까지 그렇게 보호하셨다가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전쟁에 승리해서 패한 그 용이 우리 교회를 다 죽이려고 이 땅 가운데 쫓겨나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교회들을 하나님이 여자를 독수리의 날개에 받아 광야에 마련된 그곳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끝까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를 죽이려고 세상은 계속해서 공격한단 말이야. 용이 나오는데 그 용이 또다시 죽이려고 공격하고 입에서 물이 홍수처럼 그렇게 교회를 계속 공격하지만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땅에 입을 열어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지금 계속해서 중첩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가 살아갈 그 사역, 그 삶의 모습이 계속 교회된 우리의 모습이 계속 중첩되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지만 그들은 용에게 질 수가 없어요. 왜? 주의 복음에 목숨을 건져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의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또 누가 나와요? 짐승이 나옵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이 바다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바다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그냥 땅만 있는 거예요. 바다가 없어요. 왜? 바다는 뭘 상징해요? 짐승이 나오는 그곳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회가 숨겨져 있는 그곳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한 마리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을 보고 용이 그에게 권능을 줘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하고 비슷하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이 뒤꿈치가 상하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그 머리가 10개 달린 짐승이 나오는데 그 10개 달린 머리마다 다 뭐가 있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글씨가 다 써져 있어요. 모독하는 글씨가 써져 있고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그것을 그곳에서 써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써져 있는 그 10개 중에 한 머리가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짐승의 그 머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나는 모습을 봐요. 그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와 저게 진짜 저 짐승이 진짜 예수다 라고 하는 미혹의 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죠.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주면서 이 살아난 부활한 짐승을 어떻게 해요? 섬기도록 그 이마에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집어 넣어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했던 사역 그대로 따라서 하죠. 그렇죠? 아까 천사가 마지막 7번의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치려고 돌아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차기까지 다 도장을 받기까지는 어떻게 한다? 심판이 다 이제 오지 않는다 한 것처럼 오늘 이 짐승이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다 이 인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특별히 뭔가 와가지고 인을 막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고통의 인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그들이 살도록 그들이 누구를 존경하며 살도록 해요? 바로 이 짐승을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666이라는 숫자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로 누가 딱 나타나냐?
이제 하늘로 올라간 어린 양이 있었잖아요. 어린 그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어린 양을 머리로, 그분을 머리로 모신 자들은 이미 그 육체가 그분이 머리이기 때문에 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14만 4천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천국의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는 누구만 따라서 할 수 있어요? 14만 4천. 네,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들만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서는 거짓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죄가 없고, 끝까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싶어서 모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부르시고 능력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고 능력 네, 하나님 부르고 능력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몸부림치고 능력 가운데 살도록 그분만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이 음열 가운데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찬양을 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네. 구원이시다. 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못 부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 가운데서, 유한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천사가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가지고 가요. 또 한 천사는 바벨론이 이제 무너진다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노래는 뭐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는 얘기를 하는 날이 거예요. 가까워져. 네,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뭘 하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머리에 주인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너희는 기쁨으로 끝까지 견디고 믿고 참고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이제 마지막 때에 곡식은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다 불러서 그렇게 심판의 능력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때가 무르익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르익은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천사가 일곱째 재앙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일곱째 재앙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 올 것이라고 노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 의로우시며 주님만 신실하십니다. 이제 하늘의 모든 것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하늘문이 열린 그때가 오고 있으니 너희는 힘을 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지금 무엇하라고 얘기하냐? 잘 견디고 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견디고 이겼으니까 잘 이기고 잘 달려가도록 힘을 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참고 견디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힘을 내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날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의 장막이 열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제 마지막 일곱째 재앙을 내릴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일곱째 대접, 이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을 할 그 금대접을 하나씩 나눠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성전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일곱째 재앙이 열리기 전까지는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앞에, 성전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 문 앞에 있는 제단 앞에 누가? 주님의 교회. 네, 세상 가운데 뭐 했어요? 순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끝까지 목숨을 건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때요?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너희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때
일곱 천사가 대접을 완전히 다 엎을 때까지는 누구도 성전에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대접이 이제 엎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7번 이 재앙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 동행나눔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달려가야 할 지금의 이 시점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이 열리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인내함으로 선한 일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앉아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거 들고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음 주에는 조한나 집사님 교회 가면 그 핸드폰 세워놓는 그거 있어요. 그거 가져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다다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너희 마지막 때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지 못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힘든 때가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때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지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을 신뢰하면서 이 마지막 이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과연 하나님을 주인 삼고 걸어가는 자냐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아가는 자냐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엎드린 자냐 나는 복음 앞에 엎드린 자냐 아니면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사는 자냐 그것을 생각하고 교만치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